오늘 저는 고난과 영광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피하고 싶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평안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안락한 삶을 살기를 누구나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것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고난을 피할 수도 없고 또 한 사람의 성숙한 삶으로 성인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난과 아픔을 다 겪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고난을 막아주셔야 된다. 그래서 유명한 이 안티크리스찬 학자였던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분은 얘기하기를 고난 그리고 기근, 범죄, 재난 이런 것들을 막아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을 거부한다. 질병과 고통을 해결해 주지 못한 하나님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가 뭐라고 하든 아무튼 고난과 역경은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요 또 고통이 정말 있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떤 분들입니까? 바로 한센병, 옛날에 우리가 문둥병 환자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통증을 못 느끼는 거예요, 통증을. 네. 그래가지고, 이분들은요, 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빗자루질을 할 때도 손이 아픈 거를 몰라요. 계속 하다가 손가락이 막 부러지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더우시면 가운 벗으셔도 돼요. 네. 저도 처혈 예배 때 넥타이 메고 하다가 땀띠가 나가지고 다 벗어버렸어요. 난는 것도 안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에어컨을 또 틀었으니까 이게 뭐 너무 소리가 크면 에어컨 선풍기도 꺼주시고 성가대 가운을 벗고 계세요. 네. 자 그래서요 나병에 걸린 분들은요 너무나 이 통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뜨거운 물에 손을 집어넣어도 어떻게 해요? 뜨거운 줄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손을 더 상하기도 하고 심지어 우리가 눈을 뜨고 있으면 계속 눈 떠 있으면 눈이 아프죠. 눈물 나야 됩니다. 근데 아픈 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눈을 떠가지고 실명에 이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기도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 좀 고통을 느끼게 해주세요. 이게 이분들의 고통이에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고통은요 우리 몸을 또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통증과 고통이 없으면 인간은요 정말 자기 자신을 또 보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고통과 또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지만 이 고통과 어려움은 또 거꾸로 우리 인생에 꼭 필요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고통과 절망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이 시작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메르스 환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몇 년 전에 고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메르스 때문에 또 그걸 치료하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중동에 어떤 사람이 가가지고요 낙타와 접촉한 걸 그냥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가 메르스가 번지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은요 아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아담의 범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와서 아주 기가 막힌 유혹을 하죠. 너도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모든 유혹은 다 여러분 마귀가 가져다 주는 선악과입니다. 너도 이렇게 돈 많으면 하나님처럼 네가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얻으면 이 권력으로서 왕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네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마귀의 유혹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교만이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잠언서 16장 우리가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니까 루시퍼, 마귀는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처럼 높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늘 교만한 마음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거든요. 그 사망이 들어온 결과가 뭡니까? 멀쩡한 집안에 형제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가인이 왜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제사를 받지 않습니까? 왜 아벨의 제사만 받습니까? 비교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동생을 죽이게 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모든 죄로 말미암아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저주의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여러 가지 기근과 그리고 고통과 절망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기근을 가져다 주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전쟁이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느냐? 그래서 독일의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잡혀서 죽어갈 때 그 엘리 미젤이라는 사람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죽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 아이들이 저렇게 가스실에 실어가고 심지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죽기도 하고 이렇게 처참한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 떠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원인이 누구에서부터 시작된 겁니까? 결국 사람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생의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아우슈비츠에 그 수용돼서 600만이라는 사람이 죽어갔을 때 이제 그 전범이 잡혔죠.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잡혔죠. 재판을 받을 때 많은 세계 언론 그리고 또 유태인의 철학자 이런 분들이 도대체 어떤 악마적인 사람이기에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재판을 봤을 때 가까이 봤잖아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냥 동사무소 직원 같은 사람입니다. 평범한 사람인데 그 엄청난 일을 저지른 거죠. 그래서 악의 평범성이라는 책이 나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뭐 아주 악마적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면은요, 나와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결국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엄청난 이 악의 모습이요, 나에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겁니다.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차를 타고 가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더운데 갑자기 끼어드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제가 차라리 운전을 했으면 괜찮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아들이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더 마음에 쫄리는 거예요. 근데 또 앞에 보니까 어르신 또 운전합니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어르신이고 뭐고 세상에 이렇게 운전할 수가 어디 있어. 그래가지고 크락션을 막 눌렀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또 깜짝 놀랐겠죠. 근데 이제 정신을 바싹 차리고 나서 보니까 그분도 뭐 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두 번 있었습니다. 오전에는 또 권사님 모시러 갔었는데 갑자기 차가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거기 이제 중앙선이 막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길을 비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차가 막혔는데 왜 저러나. 그래가지고 제가 문 열고 여기 길이 막혔다고. 그런데 보니까 그분도 길을 이제 창문을 열고 여기 다니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에요. 착하게 생겼어요. 부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가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갔어요. 그걸 보면서 나도 만약에 저 위치에 섰으면 똑같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이런 악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일본에 엄청난 이번에 비가 왔잖아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게 벌어진다고 하죠. 어제 우리가 인터넷 뉴스 보니까 그런 기사 나왔어요. 북극의 곰이 플라스틱을 막 곰 새끼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플라스틱을 막 뜯어먹고 있는 거예요. 플라스틱 쪼가리들이 북극까지 내려가가지고 여러 가지 먹을 게 없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생태계가 파괴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서 엄청난 그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재앙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게 다 누구 때문에 벌어진 일일까요? 결국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그래, 우리는 그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때로 우리에게 다시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생의 고통과 또 재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도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의 딸 디나가 세겜에 있는 지역에 가서 추장, 겁탈을 당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형제들이 결혼한다고 해가지고 그쪽 사람들을 다 할례받게 하고 일시에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요,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가족밖에 없는데 어떻게 보면 막 나라를 건드린 거예요. 그때 야곱이 창세기 34장인가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야, 너 다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의 우상의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의복을 갈아입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요, 고난을 통해서 뭘 본 거예요? 다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고난과 재난은요, 사실 죄로 인해서 시작됐고 또 이를 통해서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요, 고난이 오히려 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되지만 믿음이 없이 고난에 들어가면요, 우리는 그냥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성경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우리가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렇죠? 그는 뭘 해요? 기도할 것이요. 누구에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만나면은 여러분 인생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표현에 그런 말이 있죠. 비터와 배틀. 다른 거 아닙니다. 단어 하나 차이예요. 밀크와 실크도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만나면 어떻게 해요? 비터가 배틀 되는 거예요. 더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중풍병자들이 하나님 만나니까 치료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에도 고난을 누구나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참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젊었을 때 여러 가지 하나님 보실 때 그때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잘못된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한때는요, 좀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이야 뭐 금권 선거가 없지만 그때는요, 금권 선거가 난무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모르게 그 선거 가서 선거운동하면 아르바이트 준다고 그래가지고요, 보니까 이 선거가 이게 잘못된 선거운동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종찬 씨라고요. 종로구에. 그래가지고요, 돈다발 막 박스 들고 다니는 거 운반해주는 일 했어요. 그러다 걸려가지고요, 경찰서에 걸린 게 아니라 그쪽에 걸려가지고 완전히 인생 망칠 뻔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떤 걸 깨달았냐면 죽도록 맞은 다음에 내일 아침에 인터뷰하자는 거예요. 알겠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인터뷰하면 이제 인생 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꼭 그러잖아요, 사람이요.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딱 기도했어요. 근데 딱 보니까요, 저를 가둬놨는데, 이런 조그만 방에 가둬놨는데 아무도 못 나가요. 창문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옆에 뭐가 있냐면, 그 옆에 그 조그만 방이 아마 직원들이 묵는 이런 숙소였나 봐요. 조그맣게. 근데 꿀단지가 있더라고요. 그 와중에 제가 일단 먹고 보자. 그래서 꿀을 먹고 난다 보니까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인터뷰가 뭐고 도망가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힘 주세요. 그래가지고 창문을 있는데 창문이 있었어요. 창문을 제가 뜯고요. 새 창문이었는데 그걸 뜯고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갈 수 있었냐면 거기가 서울역 민주당 본사였는데 그 서울역 민주당 본사 옆에 제가 우리 어머니 아는 분이 거기서 100년 된 가마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지역 지리를 좀 알거든요. 딱 보니까 거기야. 그래서 내가 아는 곳이네. 그래가지고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가 제가 아는 형이 그때 정보부에 있었는데 전화했죠. 너 웬일이냐?
저요. 이렇게 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대. 그러더니, 이 집차를 타고 오더라고. 새카만 집차. 그래가지고요. 그거 타고 도망갔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야, 정치하는 사람들 다 거짓말하고. 그리고 또 자기가 나와서 전화했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잡혀가 나왔으니까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그때는요, 모른 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앞뒤가 다르구나. 세상에 믿을 게 사람이 아니구나. 아주 진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마음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았다면요, 나이가 먹어도 어떤 감투라든지 또 누가 어떤 뭐 자리 준다고 그러면요, 굉장히 쫓아다녔을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본 겁니다. 사람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고 힘이 있어도요, 자기에게 유리할 때는 막 하지만은요, 자기가 불리하면요, 안면이 싹 박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제가 배운 거죠. 근데 그때 또 제가 고난을 겪고 인생을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유사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졌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도하는 게 있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도 그런 기도가 계속해서 참 반복돼요. 그래서 인생이 때로는 고난이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잘 된다, 복 받는다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연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니까 성경 보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사는 자는요, 박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뭐가 있어요? 박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도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믿는 사람들에게 환난이 또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죽인다는 겁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요,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사람들이 15,000명이 에티오피아로 난민을 신청해서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이 수단 지역에 정권이 이슬람으로 바뀌면서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족의 사람들을 가서 이제 너희들이 개종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 그래가지고 가서 개종하지 않을 때 50명씩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50명씩 사막에 갖다 놓고요, 거기서 물도 안 주고 그냥 말려 죽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주일 단위로 계속해서 그 마을에 벌어지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전부 다 한꺼번에 15,000명이요, 에티오피아로 넘어간 겁니다. 근데 에티오피아 넘어갔을 때 난민들, 에티오피아도 가난한 나라니까 하루에 양고기 조그만 거 그냥 주먹 한 줌 주는 거예요. 그게 하루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 영양실조 걸리고, 그리고 또 못 먹어서 병에 걸리니까, 이 아프리카 지역은 파리가 막 들끓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나면 영양실 때문에 상처가 아물지 못하는 겁니다. 머리에 막 구데기가 끼고요, 막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민들 15,000명의 사람들이요, 전부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때 그 마을을 전도했던 여자 선교사님, 이분들이 이제 50년 전에 전도했는데 할머니가 됐죠. 거기를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울면서 우리를 왜 예수 믿게 하냐고, 예수 믿게 해서 이 고난을 당하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어떤 선물? 계란 2판. 자기들이 먹는 이 고기에서 남는 것을 가지고요, 닭에게 모이를 주어서 거기에서 난 계란이 가장 그들에게는 귀한 거예요. 그 계란 2판을 그들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면서 그 고통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본 거예요? 영생을 본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먹고 그리고 편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내 자녀가 출세하고, 또 가정이 뭐 평안하고, 여기에만 우리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기도하시는 장면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고 있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 보시죠. 요한복음 17장 1절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주셔야만이 그 죽음의 피값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주는 거예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신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죄가 막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죄의 값을 누가 대신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하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은요, 사업하다가 완전히 망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기가 빌린 은행빚을 계속해서 갖고 있더라고, 몇 년을. 그러면서 저한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도 팔고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막 새방에 살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죠. 아니, 왜 그렇게 하고 있냐고. 파산 신청을 하라고. 그래서 없으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 파산 신청을 해서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이분 너무 정직하게만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그 채무를 갚아주고 재판을 받아서 거기에서 해준 대로 하면 그 은행빚 엄청난 빚을 갚지 않아도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국가의 채권을 발행해줘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요, 그러냐고. 그래가지고 파산 신청해가지고요, 이제 법무사 통해가지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하면서도 판사가 꾸준히 갚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 갚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신 이제 안 갚아도 된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저한테 전화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비당 갚으니까요, 정말 살 것 같아요. 대신 누가 갚아준 겁니까? 국가에서 갚아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갚으려고 애를 쓴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대신해서 갚아주시는데 내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종교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누구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요, 이 교회가 모여도 자리다툼이 되는 것이고, 누가 많고 적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교회 와서도 불편해지게 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데 교회 와서 여러분 자유롭지 못하고 불편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자유로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꼭 여러분 목사님의 넥타이 매야 됩니까? 여기에 묶이다 보면 땀띠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율법에 매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성가대 가운 옷을 입고 안 계셔도 괜찮아요. 이 아프리카 수단에 있는 이런 분들, 그 아이들 성가대 가운이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년 전에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이 여자 선교사님들을 향하여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놀라운 찬양을 드리는 것이죠. 그 찬양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어요. 그 찬양이 어떤 뉴욕이나 영국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제일 큰 교회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그런 찬양은 아니지만 그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찬양이죠. 바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생이기 때문에 놀라운 찬양이 그 속에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믿음을 갖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영호 박사 아시잖아요.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면 다 형통합니까? 미국에서 박사학위 받아서 한국 최초로 맹인 박사학위 받았으면 국가에서 좀 뭔가 혜택을 줘야 되잖아요. 한국에서 아무도 안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교수가 실망하고 있는데 그러더라는 거예요. 강 박사님, 당신도 이제 박사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이곳에서 명문가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한국에 가려고 하지 말고 이곳에서 명문가를 이루십시오. 그래서 두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명문가를 이루어서 백악관에 차관으로 들어갔잖아요. 그의 아들 첫째 아들은 미국의 안과 의사고 둘째 아들은요 백악관 또 이 보좌관으로 들어가는 아버지 아들 이어서 계속해서 백악관에 입성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부러워하잖아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그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자기 모교에서 연설할 때 그런 얘기 했습니다. 한국에서 맹인되면 보통 안마하고 포춘텔러 그냥 점치는 사람 하는데 내가 이 미국에 와가지고 이렇게 차관까지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고통이 와도 내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이 고난이 변하여 우리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도둑놈들이 모여서 모의를 했습니다. 은행 털자. 근데 한 사람이 나는 이제 정직하게 살자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이 적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에베소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적인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설적이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를 훈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이 파이데이아라는 말은 뭐냐면 파이디온에서 나온 거예요. 파이디온 성교회 바로 아이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양육한다라는 것이 바로 뭐냐면 파이데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녀를 때립니다. 왜 때릴까요? 건강하게 그리고 올바로 자라게 하도록. 한 아이가 아버지가 막 때리는데 아버지를 안고 사랑한다고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놀랬죠. 너 왜 나를 향해서 사랑한다고 하냐. 아버지가 날 때리는데 거울로 보니까 아버지가 나보다 더 고통스럽게 그 얼굴 모습 보니까 나를 정말 잘 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을 아버지 고맙다고 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파이데이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러워할 때 어디 계십니까?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교회의 머리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뜨거운 곳에 손을 집어넣으면 고통은 어디에서 느끼는 겁니까? 머리에서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고통당하고 절망스러워할 때 그분은 우리 형편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히브리서에 보니까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들 저 문제 가운데서 쓰러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으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똑같이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똑같이 누리면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요 고통을 통해서 점점 강한 백성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맨날 어린아이면 어떡하겠어요. 저도 이번에 우리 아들 휴가 나왔는데 보니까 새카매졌어요. 뭐 하늘에서 뛰는 훈련하고 이번엔 또 보니까 무슨 훈련을 하냐 그러니까 뭐 특전사다 보니까 뭐 바다에 들어가서 하는 훈련을 또 한 일주일 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카매졌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군인이 돼가는 것 같아요. 점점 우리가 맨 처음에 힘들지만은요 하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마땅히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모든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통해서 뭘 배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은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안식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인내를 배우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서 우리가 겸손을 배우겠습니까? 이것은 이 땅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마치 학원 다니는 것처럼 우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한 고마운 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감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생각하니까요 저도 그때는 고난과 역경이 왜 내가 저런 사람 만났을까 왜 내가 이런 일을 했을까 하지만 지금 보니까 그 일 때문에 오히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실 신학교 다닐 때 저는 그렇게 성실한 학생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자기도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은 전공 분야에 가 있지 않는데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이 보니까 많이 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지금 생각하면요, 학교 다닐 때, 우리 아버님은 장로도 아니고, 우리 집은 믿는 사람도 아닌데, 내가 신학교 졸업한다고 해서 뭐 길이 있을까?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닐까? 하면서 굉장히 갈등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친구는요, 아버지가 역구에 있는 유명한 고아원 원장 아들이었는데, 그 친구도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고아원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남들이 보면 다 고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고아원 원장인데, 고아들이랑 똑같이 대해주는 거예요. 뭐 용돈 더 많이 주는 것도 없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그러니까, 다 동네 사람들은 자기도 고아인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는 또 나중에 고아원 또 하라고 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요. 억지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민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생에서 뭘 깨닫느냐면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 이게 진짜구나. 라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때 막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은요, 막 열심히 막 전도사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 보면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신학교 졸업할 때 수십 명이 졸업을 했는데, 막상 마지막까지 목회하는 부분요, 분들은 1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에 김성호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늘 기도해 주셨어요. 하나님, 끝까지 목회하게 하시고, 뚜렷한 목자의 상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다 안수하면서 기도해 주셨는데, 그때는 그 의미가 몰랐어요. 그냥 저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 위대한 목사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걸 얼마나 좋아해요. 근데 늘 기도할 때 그냥 뚜렷도 아니에요. 뚜렷한 목회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목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별것도 아닌 기도 같다.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그게 정말 축복이었던 거예요. 맞아. 끝까지 아버지로 남는 것, 끝까지 내가 목자로 남는 것, 끝까지 크리스찬으로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때로는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고통을 통해서 위대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계적인 작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읽는 죄아벌, 까라마자포의 형제. 여러분, 도스토옙스키가 28살 때 국가 반역죄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사형을 이제 당하는입니다. 창문을 보니까 종탑이 보이는 거예요. 저 종탑이 왜 저기 있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죽는구나. 그런데 한 사람이 갑자기 오더니 황제의 칙령이라고 하면서 명령하는 겁니다. 이 사람 죽이지 말고 유배 보내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유배 간 거예요. 근데 유배지에 가서 자기가 생각합니다. 왜 마지막에 종탑이 보였을까?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이분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영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성경에 이 모든 내용이 이게 다 거짓말이다, 이게 다 뭐 잘못된 거다, 이것을 완벽하게 밝혀낸다 할지라도 나는 성경을 믿을 것이다. 이분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이 고백 속에서 위대한 작품이 나온 거죠. 죄와 벌, 까라마자포 형제, 수많은 작품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내 삶에 고난과 역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더 큰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모든 것들에 정말 감사한 거예요. 천국에 가면 더 이상의 인내할 일도 없어요.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내가 이 억울함을 어떻게 참아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이해해야 되나, 그런 일도 없다니까요. 이 땅에서 당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것이 귀한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억울한 일 당해서 교회 쫓겨났습니다. 근데 자기가 뭘 느꼈냐면,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채찍에 맞을 때, 그리고 끌려갈 때, 마치 어린 양이 도상에 끌려갈 때 잠잠한 것처럼 잠잠했다는 말씀, 그것을 자기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마음이었을 텐데 내가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이라도 이해하게 되는구나,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게 됐다는 것이 감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돼요. 사람들과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성품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그전에는요, 우리 집사람이랑 많이 싸웠습니다. 근데요, 요즘에는 거의 싸울 일이 없어요. 왜요? 그냥 제가 져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이게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어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제가 안 좋은 얘기를 했어요. 그때 우리 사람이 약간 좀 삐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할까 하는데, 낮에 먹었던 냉면인가. 아무튼 그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는 살면서 여러 가지 냉면과 먹어봤는데, 당신이 해준 냉면이 참 맛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얼마 전에 가서도 냉면 사 먹어봤는데, 그 냉면 13,000원짜리지만, 정말 너무 실망했어. 내가 그거 먹는 차라리 당신 해주는 냉면 먹는 게 내가 100배 날 텐데. 그랬더니 갑자기 또 기분이 좋아지더라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내가 다른 거 없이 자존심 숙이고, 우리가 죽이고요. 낮아지게 되면 싸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만약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존심, 이 성격 가지고 천국 들어가고 있어. 천국이 난리 나요. 하나님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바꿔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변화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하실 것이고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세전에 에베소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꿔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한 겁니다. 내가 만약에 한다고 하면요, 실수가 있고 부족함이 얼마든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누가 손댈 수도 없고요. 더 이상의 여러분 추가시킬 수 있는 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우리가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할 때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심이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